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만물의 상속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요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만물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위하는 존재,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러니까 만물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의 탁월함, 그분은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히브리서 2장에 그분은 1장 3절과 10절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2장과 3절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과 더불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세 구절을 보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고 2장 10절에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2장의 내용인 거예요. 1장과 2장의 내용. 그 2장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7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죄를 끝내셨습니다. 죄를.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죄를 끝내신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사망을 끝내셨어요. 사망을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사망을 끝내셨어요. 자, 14절 사탄을 끝내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마귀를 멸했다라고 하는 이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마귀를 멸했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막 이렇게 여전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마귀를 분명히 멸하셨는데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늘 우리를 다시 죄의 올무에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자, 근데 여전히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무용지물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멸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지 않고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무용지물해요. 뭐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벌이든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사탄을 궁극적으로 끝내셨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 안에서 마귀가 일하고 있으나 그가 하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자, 15절에 우리를 노예됨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의 노예됨을 끝내셨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그 어그러짐을 끝내셨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속량은 구속으로서의 속량이 아니고 화목으로서의 속량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를 끝내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8절에 우리의 모든 고난도 끝내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고난을 끝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다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거죠. 중립.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보는데 그 시험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 그냥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냥 중립이에요. 네. 좋고 나쁨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우리가 당하는데, 그 시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개입하면 그 테스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악으로 하는 유혹이죠. 우리를 악을 목적을 가지고, 악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건 연단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테스트인데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개입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끝났냐? 시험을 받는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유혹이 끝났다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그런 유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시험은 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한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인 거죠. 그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자, 일단 7가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즉 가운데 7번째, 죄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시 죄에 빠지기 위하여 유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7가지 부정적인 것을 끝내는 것으로 주님은 일을 다 하셨나? 그렇지 않죠. 그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9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들들을, 즉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1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근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났다. 한 근원이 같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를 형제가 되게 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럼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 근데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 있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나보다 좋거나 나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이런 사람의 친구다,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면 좋지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내가 싫어.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넌 당신 똑같아. 뭐 그런 사람하고 당신 꼭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부를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건 놀라운 신비지만 그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큼 오늘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우리를 한 교회로 건축해 주셨죠. 자, 12절 볼까요? 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건축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구약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절에 보면 혈과 육에 참여하여 죽음을 멸하셨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문제, 혈과 육이라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참여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에 주님께서 참여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라면 우리가 또 그렇게 절망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문제에 참여하고 있으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힘이 없으면 또 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롯이 난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두렵고 또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자신의 문제로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그 문제가 가벼워지는데 그것이 우리는 사람의 문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누가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문제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 홀로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문제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하는 말이 나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참여하셔서 죽음을 멸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 문제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내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참여하시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제로 간주하셔서 당신의 문제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죽기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자유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우리의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오늘 나의 연약함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여덟 번째 주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 여덟 번째, 일곱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덟 번째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는 거죠. 17절 후반절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속량은 구속을 말하는 속량이 아니고 화해를 의미하는 속량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다 대부분 속량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좀 구분해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길게 번역을 하면 훨씬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됨을 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걸 멸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화해하게 그 맡긴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으로 연단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의 시험을 도우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생명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1장과 2절에서 그리스도가 탁월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의 권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그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의 7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시고 9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그래도 집중합니까? 그리스도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집중하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에 가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은 뭐냐면 능력이 없는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근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우리의 능력을 키워라. 뭐 아니면 뭐 우리의 힘을 키워라.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라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품고 우리 자신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을 품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문제를 품고 있어요. 내가 겪는 사건을 품고 있어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우리 그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불평이 계속되면 우리는 계속 그 불평에 빠져서 결국 두려움에 불평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평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예측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합니까? 절망으로 예측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7가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다. 끝내셨다. 죄도 멸하시고 사망도 멸하시고 사탄도 멸하시고 우리의 노예됨도 멸하시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오늘 우리의 그 존재도 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악을 위한 고난도 멸하시고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로 건축하시고 자녀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혈육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받는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품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지는 말씀에 보면 3장은 이제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3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무엇에 더 탁월하신가? 모세보다 훨씬 더 성실하시고 모세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7가지를 멸하시고 9가지를 하셨어요. 자, 능력으로 하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에 보면 모세보다 탁월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시긴 하세요. 능력이 하시긴 하세요. 그 하시는 것도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을 대충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그만두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성실하시다. 그 일에 신실하시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그의 집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이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주목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데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일하셨다. 근데 오늘 우리의 과거를 보면 주님이 별로 일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원 안에서 과거에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보면 과거에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주님이 일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현재를 바꾸려면 과거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보지 않고 영원 안에서 보게 되면 과거 그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건데 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일하셨고 신실하시게 모든 것들을 멸하시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 과거가 오늘 우리의 현재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의 현재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오늘만 일하시고 내일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기고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이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붙들시고 그 만물의 목적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뭐예요? 내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멸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이 모든 10가지, 9가지 항목들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예배, 오늘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게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